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그 신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보면 연예인이나 정치인 못지않게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복이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가는 곳마다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습니다. 이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진실함이 결여된 사람을 이야기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신뢰가 가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됨이 반복되면 사람들을 잃게 되고 주변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거리를 두게 됩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진심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구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진실한 마음을 내보이면 비단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신앙인은 진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될 줄 믿습니다. 감동되면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통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내보일 때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만날 때에게, 고난을 만난 이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한 이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실함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신령과 진정은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고 찬양할 때 여러분 이곳에서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예배하세요. 진심으로 나아가세요.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 말합니다. 우리의 손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손대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기적의 종교, 바로 기독교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볼까요? 우상을 만들어 장사했던 아브라함에게요, 가나안 땅을 향한 비전을 주십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좌절했던 롯에게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 룻이 되게 합니다. 살인자라고 낙인되었던 사울을 통해서 유럽 선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을 주체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일으키고 앉은 맹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주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비전을 주셔요. 믿음이 회복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초청하고 계셔요.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아 우리를 부르고 있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번속으로 우리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그런 데 때요, 사단이 자꾸 그거를 끊으려고 해요. 세상이 육신에 속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 혼돈이 오고 문제가 되어지고 시험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끊어버리고 반드시 구속하신 주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주를 의지합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내보여드릴 때요,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어 사랑을 표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 안에 있는 자는 복된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진심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단 마귀와의 끝없는 싸움이자 전쟁을 말합니다. 인간의 삶에 밀접하게 매우 깊이 관여해서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끊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믿음을 멀리합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즐겨보세요. 하루, 이틀, 3일 가정을 이뤘습니다. 결혼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가면 허니문이라고 합니다. 꿀처럼 단 달. 6개월 이후에는 계속 전쟁 같은, 그전에도 전쟁이 있겠지만 전쟁 같은 삶,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분명은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혼란스럽게 합니다. 구별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영적인 안목을 흐리게 한다는 거죠. 사단은 문제를 만들어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가정을 파탄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욥기서에 등장하는 사단의 실체가 있어요. 욥기서를 읽으면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죠. 욥기서 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올라가서 욥을 쳐서, 사단이 쳤다는 거예요. 욥을 쳤대요. 사단이 쳤대요.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실제 사단은 이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욥을 시험했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자녀가 죽어요. 재산이 모든 것이 상실되어집니다. 아내가 떼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떠나게 돼요. 사단이 그를 시험했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온몸에 종기가 나요. 질고의 문제를 만나게 했다. 이게 뭘까요? 사단이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요.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테스트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이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자인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붙드심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가정을 풍지박산나게 하여 또다시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는 것이 고통을 갑니다. 사단은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고 고통을 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바로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가나안의 비전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하면서 이 광야를 넘고 홍해를 넘습니다. 홍해를 딱 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에 보면 목이 마르다는 표현은요,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로 목마름의 상태예요. 영적 갈급함의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된 상태예요.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뭐 큰 사건으로요? 아니에요. 자그마한 사건으로 구멍이 뻥 뚫리게 만들어요. 사단이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데 비본질적인 문제로 계속 신앙을 흔들고 가정을 어렵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무 자그마한 건데 불구하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가정 간의 다툼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개입했어요? 사단입니다.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뭘까요? 배고플 때예요. 배고플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시험 받을 때 가장 배고픈 문제, 떡으로 변화시켜라. 돌덩이를 떡으로 변화시켜라 말씀했죠. 사단이 그게 보이겠죠. 여러분, 가장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 맡기십니다. 돌아다니는 새도예요. 성경 말씀이면 다 먹여주시고 책임져주시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면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 가장 얄팍하고 가장 우리의 신경을 건드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공격이 왔을 때 곧 분별해야 돼. 사단이 우리를 장난치게 하는구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체육대회 했어요. 그리고 뻥하니 뭔 사건이 났어요. 갑자기 막 하수가 막기도 하고 온몸이 제가 일주일 동안 몸살, 체육대회 때문에 몸살 난 게 아니라 하수 문제 때문에 신경 쓰이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꾸 장난쳐요. 사람 장난치고 관계로 장난치고 거짓으로 장난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왔다 갔다 했어요. 돌아가는 거 저는 두려우지 않아요. 사람이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쫙쫙 건드립니다. 신앙을 내려놓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문제를 잡고 누가요? 사람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사람은 넘어지게 하고 문제를 삼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스스로가 자폭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어때요? 일으키시는 하나님, 세우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영적 메마름 가운데 채워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래요. 고통을 만났다면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즉시 부르는 기도입니다. 같이 할까요? 즉시 기도하라.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즉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던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 뭐냐면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동하다 보니까 당시에 미드바리 광야예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실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야를 걸을 때 이 광야를 걷게 하시고 생명의 담비를 주신 분이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 방주 가운데 오직 창문이 하나입니다.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바라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문제와 고난 앞에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나 하나님을 바라고 주를 의지할 때 승리가 있고 비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세 행동이에요. 주목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니 사람들이 막 원망해요. 이 리더였던 모세를 원망하면서 막 모세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리더를 막 탓할 때가 있잖아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 당신 때문에 막 원망합니다. 발전이 없어요. 누구 탓이에요? 같이 올까요? 내 탓이다. 내 탓이에요. 가정의 분쟁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문제. 여러분 누구 탓할 이유가 없어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 그런데 오늘 모세가요 다른 사람하고 이해시키고 때로는 순간 사람 마음을 현혹해 해서 그들을 이끌었던 게 아니라 철저하게 모세가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모세가 행했던 행위 첫 번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나와 있어요. 부르짖다는 것은 크리드라고 합니다. 크리드인데요, 히브리어 보면 차크라는 단어인데 차크. 갓 태어난 아이가 지금 목말라 죽는 상태에서 어머니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육체의 질고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갈등이 있습니까? 지금 부르짖을 수 있는 어린아이의 갓 태어난 상태에서요.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게 바로 뭐예요? 크리드라는 거예요. 부르짖다. 하나님 지금 목마릅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해보세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순간 모면할 수 있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원리로 풀어가는 게 정답인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수많은 사람이 돌을 지고 생명을 지금 앗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때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기적의 응답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만나주실 겁니다. 그리고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난번 한번 간증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기록이 됩니다. 최근에 조용기 목사님 여러 가지 돌아가셨지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대단해요.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부흥하는데 여의도로 옮겼습니다. 여의도로 옮겨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가정적으로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 기르는 일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뭐 좋은 옷이나 아니면 먹을 거 입히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이들이 배고팠는지 학교 앞에서 번데기를 먹었답니다. 근데 조기 목사님 아들만 먹는 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같이 먹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주인분께서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잘 검열을 하지 못하고 알고 보니까 농약이 중독된 번데기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에 중독된 번데기를 먹으니까요. 급하게 아이들은 목말라 막 속이 타고 알고 보니까 농약을 먹게 되면 속이 탑니다. 처음에. 이 아이들이 한 사람씩 막 죽어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막 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게 되고 하나이가 죽게 되고 하나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이 사건이요. 뭐 동아일보 중화일보 대서특별된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도 지금요 몸이요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자전거로 이 아이들을 목사님 짝대고 옮겨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모습 보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그리고 병원을 갈 수 없는 병원비가 없다 보니까 의사분을 알게 돼가지고 의사 불러가지고 그 아이를 진단하게 됩니다. 의사님 그거는 전력을 가만히 없습니다. 가만히 없습니다. 영혼이 잘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음식을 잘못된 것을 먹을지라도 복을 먹을지라도 해를 면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요 1시간 동안 부르짖고 간구했대요. 정말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아빠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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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보고 있는 아버지가 보기에 또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늘문이 열리도록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생명이 떠나가면서 죽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떠나가면서요. 그런데 가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근데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천국에 자랐다고 아들아 자랐다고 아버지 잘 계시지, 목사님 잘 계시지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 천사가 붙들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 좋죠. 그런데요, 아직 어리잖아요. 젊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고 나갑니다.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깨어난 줄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상황이 기회가 되고 간증이 되고 오히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부르짖고 간구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간구하세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높은 정상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래에서 헤매지 말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길이 보이게 되죠. 무슨 뜻일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말입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길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고지를 탈환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고지를 탈환하게 되면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움직여 일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레미야가 3장 8절 말씀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시편 102편 1절 말씀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여러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문제와 고난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우선되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기초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무기는 뭘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만나게 합니다. 또 고난이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최초의 전쟁이죠. 이 최초의 전쟁에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진멸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연단과 훈련에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강론 듣고 훈련이 계속 되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 원리 그래요. 여러분 전쟁을 만나게 하신 거 피할 길 열어내신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아말렉을 준비함으로 실제적인 현실을 맞들인 거예요. 만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게 함으로써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싸움은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인데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무기란 단순한 생활도구뿐이었습니다. 강력한 무기란 존재하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싸우고 가라를 밟기도 전에 죽으란 말일까요? 아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 여러분 실제 전투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아론과 홀이었습니다.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양손을 붙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승리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사람의 힘의 기가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말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나와 있어요. 이 아론과 홀이 손을 올리는 노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 어떤 걸까요? 모세가요. 지도자한 사람이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17장 9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정답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자. 여기 지팡이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깨와 같이 있었지만 지팡이, 우리가 보이는 흔한 막대기예요. 근데 흔한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일까? 주의 영이 임재한 막대기, 영혼이 불어있는 막대기, 하나님이 동행하는 주의 붙드심,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고 자기 개발하고 훈련하고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 어떤 전쟁이고 승리케 한다. 여러분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의 힘의 원천이 지팡이에 있던 거예요. 지팡이. 힘의 원천이 세상에 있지 않고 사람의 육신의 손들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원천인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가. 실제 이 지팡이가 여러분 애국 출애굽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 바로 앞에서 막 재앙을 했던 전쟁의 도구였죠. 심지어는 홍해를 갈랐던 도구였습니다. 물이 반석에서 나오게 하는 지팡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전쟁에도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기적의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누구를 붙들어야 할까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누구를 붙들어야 할까요? 사람이에요? 세상의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감동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드는 자 생명같이 여기를 때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멘. 존 맥스는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종교개혁자 존 라트는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는 한 민족보다 더 능력이 있다 말합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참으로 사단과의 싸움이 현장이기도 하죠. 목구멍이 타들어갈 정도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앞에서요, 사단은 계속 백성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고난에 처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망하게 합니다. 기쁨을 잃게 합니다. 불행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 싸움을 유발합니다. 끝내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우리 다 같이요, 철저하게 무릎 꿇는 순간 메마른 육체에도 생수양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안목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모두가 입성되는 천국을 맛보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주를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우리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부르짖는 것만이 오직 대답이에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먼저는 신앙을 위해서, 모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고 나갈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